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본문을 가지고 반석에서 나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오늘 제목에 사용된 반석에서 나는 생수라는 말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난다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거대한 바위 위에서 자라는 나무를 보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바위라는 환경이 뿌리를 내리고 물을 얻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석과 생수는 어울리지 않는 모순처럼 들립니다. 바위는 죽음을, 생수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활하고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의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께 드리는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부르는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이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겪었던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15장 후반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넌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을 얻지 못한 채 마라라고 불리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불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기적을 보이신 후에 3일이 지났을 뿐인데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무엇을 마실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물을 온 백성이 마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재촉해서 출애굽 이후에 1달 반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먹을 것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다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후 대략 3일 길을 지나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마실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본문 2절은 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본문 2절에 다투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잘잘못을 따져 묻는 법정 소송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쓰이는 것이죠. 송사를 하고 또 소송을 걸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용어가 바로 이 다투었다라는 말의 원의미입니다.
모세는 송사를 걸어오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원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마실 물 때문에 화가 난 백성들이 모세를 광야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다는 이유로 죄를 물어 돌로 치려는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분명 거칠고 춥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인간을 시험하고 방황하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서 보게 된다면 정말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엊그제 큰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던 사람이 오늘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극적으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환호가, 감사, 또 영광, 찬양이 싸늘하게 식어서 원망으로 드러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불과 사흘 남짓한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기적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잊어버렸고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건 지금 마실 물이 없는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심 자체를 원망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죽게 하려는 살인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자라고 하더니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겠다고 하더니 고작 광야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죽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자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불평과 불만이 깨어난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마음속에 이 불평과 불만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맞춰지기만 하면 그 불평과 불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아침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 배부르게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 배를 채우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 목을, 내 갈증을 해소해 줄 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신 증거들이 가득한데도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신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과 항상 함께 거기 계셨지만 그들은 어려움을 맞닥뜨리면 여지없이 의심했습니다. 고통의 조짐이 보이면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그 불평과 불신의 열매를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광야가 힘든 곳인 것은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은 정말로 옳은 말입니다.
몇 날도 못 되어 까마득히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린들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이스라엘이 보이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증거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모세를 돌로 치려 했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 수 없는 신이라고 결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어긴 것입니까? 레위기 2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광야에서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이라고 속단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둬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마실 물도 없이 이렇게 버려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한탄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신이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일으키던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을 지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매우 중요한 법적 용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내가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은 자신이 모세 앞에 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는 것은 마치 죄인이 법정을 걸어나와 심판대 앞에 서서 판결을 기다리는 것과 동일한 광경입니다.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은 자신을 심판받아야 할 죄인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법정에서 유죄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달게 받겠다는 결단이 바로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판결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인으로 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씌워진 죄목은 언약 불이행 죄입니다. 언약을 하셔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어긴 배신죄입니다. 정죄를 받아야 할 죄인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그 민족들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분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으로 반석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지팡이로 내려친 그 반석에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정하시고 심판을 받으셔서 백성들을 살리는 생수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법정에 서야 할 진짜 죄인은 누굽니까? 누가 진짜 배신과 반역을 저지른 죄인입니까? 시편 95편은 이 르비딤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시편 95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그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40년 광야 여정을 마감하고 받은 평가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는 거였어요.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을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시험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할 백성들이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마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르비딤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은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친 그 바위를 신령한 반석이라고 부르고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반역죄를 저지른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연약하여 믿업지 못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든 마음이 미혹되어 무너져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생수를 흘려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완악한 이스라엘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영원한 반석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던 한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삶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그가 누구이든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지금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기꺼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하고 또 소망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처럼 망가진 삶을 살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모습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모습으로 항상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앞으로 어떤 결핍도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위로와 만족과 새로움의 영원한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영원히 솟아나는 샘이 되어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만족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생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며 또 그 만족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확실히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거기에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틈만 나면 그 생각하고 그것으로 돈 벌 생각만 하는 것이죠.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그것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될 것입니다. 한때 군뱅이가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자. 볏짚 속에 사는 군뱅이가 씨가 말랐다고 하죠. 땅을 다 헤집어 놔가지고 그 군뱅이 찾느라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열정적인 민족이에요. 뭔가 된다고만 하면 찾는데 말이죠. 건강에 좋고 힘이 된다고만 하면 혈안에서 그것을 찾을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길, 더 좋은 삶을 찾기 위해서 여러 현자들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재산, 지위, 신분, 권력, 지식, 쾌락 이런 것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물을 찾아 마시는 자들은 결코 그 갈증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곧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석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해라, 착하게 살아라, 착한 일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헌신 많이 해라, 뭐라도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 갈증의 해소를 책임지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감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 같아요가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어떨 때 충만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 완전히 무너질 때는 이거 버려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구원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구원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석이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를 항상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이 문제였어요. 이것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한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마리아 여자를 괴롭혔던 것과 똑같은 감정이, 온 상황이 밀려올 때마다 그것들과 씨름할 때가 많습니다. 잘 되는 일도 없고 계획대로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무겁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포기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참혹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물도 없고 안식도 없는 광야 같은 거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불평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신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능력이심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실패와 시험의 순간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각 사람이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려고 성경 말씀이 내린 최상의 처방입니다. 최상의 처방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처방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는 것,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마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얼마든지 무리바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 언제든 마사와 무리바가 찾아올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충동질하고 우리를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실패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거들랑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시험과 다툼이 믿음과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그 르비딤의 환경에서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깨진 항아리 기억하시죠? 깨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더 많은 성공, 혹은 더 많은 물질, 혹은 더 많은 쾌락, 혹은 더 많은 안정으로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영원한 생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안에 있는 빈 공간은 주님 말고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반석이시오 생수이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영혼의 참된 만족과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세종한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